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력이 나빠서 연주 때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외워버립니다. 그 이후 이것이 습관화되었고 오케스트라 특성상 조화를 이루어야겠기에 다른 파트 악보까지 모조리 다 외웠습니다. 한 번은 연주를 목전에 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끝에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긴 것이 좋겠다 의견이 모아졌고 어렵지 않게 모든 곡을 잘 소화해서 연주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훗날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동쪽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이집트를 타깃으로 해서 서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남유다였습니다.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 다음 이집트를 공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과 장군 랍사게가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히스기야의 능력으로는 이 사네립의 군대를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당했던 이 환란의 심각함을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 어려움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죠. 자,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성전에 나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저 적들이 써놓은 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에 와서 엎드립니다. 아마 이때 뜻있는 많은 백성들도 왕이 엎드렸을 때 함께 성전에 와서 엎드렸을 겁니다. 함께 와서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에게 가서도 도움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유다의 정탐꾼이 새벽에 정탐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대를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스스로는 도울 힘이 없어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뿐인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기적, 이것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도움, 새벽에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유형을 보면은 첫째, 긁어부스럼형이 있습니다. 자기 재주, 경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쑤시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절망형이 있습니다. 티끌만한 문제만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셋째는 백지형이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넷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지혜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군사들이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 놓고 노끈 풀기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어렵게 꼬여진 노끈, 이 문제는 힘센 자도 풀지 못하고 꽤 많은 병사도 노끈을 풀지 못했습니다. 대왕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더니 부관, 내 칼을 가져오라. 칼을 높이 치켜들더니 밧줄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언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할 수 없음이 문제더란 말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 경제를 흔들어 놓고 사회를 흔들어 놓는 위기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버리는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열쇠입니까? Prayer is the key. 기도가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Bible is the key.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언약의 열쇠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문제가 풀리고 만사 형통함입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요동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처리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환난이 축복으로 역전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의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새벽에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